할렐루야. 1월 13일 수요 다락방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는 저희가 뵙지 못했고 오늘 다시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분들을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신앙 고백하심으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수요 다락방 예배를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예배를 시작하기 앞서서 함께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을 겁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 가운데 있는 여러 현상과 상황 가운데 우리가 위축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찬양, 이 기도,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자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보다 주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아 아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 함께 나와 이제 말씀의 자리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읽어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생각을 가리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주의 시간 그 모든 것을 거두어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길을 나팔 불 때 나의 길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길을 나팔 불 때 나의 길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장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길을 나팔 불 때 나의 길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길을 나팔 불 때 나의 길을 나팔 불 때 나의 일을 부를 때 잔치
지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참여하겠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망한 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루하루 힘들고 어렵고 또 쉽지 않은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주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다시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그 약속 때문이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약속을 굳건히 붙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구하며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였던 것처럼 부르짖고 선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온전히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약속은 나의 인생이 잘 되는 것도 아니요, 그 인생은 나의 삶과 아무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요, 나의 그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오실 때,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얼굴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함의 약속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 종말의 때를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때 온전히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 약속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쉽지 않은 시기에, 쉽지 않은 이때 오직 그 약속으로만 굳건히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나팔 불어 주실 때 우리가 그 주님 앞으로 깨어 일어나 올라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사건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저녁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지요. 우리 각자의 자리를 성전으로 선포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선포합시다. 그 옷장과 또 거실과 또 찻속과 방안, 그 모든 공간이 어디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이제가 충만한 성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그 성령의 충만함을 선포와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공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차 안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옷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또 거실과 방안과 그 어떤 곳에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버지 그 공간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하오니 아버지 그 자리가 충만한 성전이 될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충만함으로 인하여 온전하고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대면할 수 있는 그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나의 옷장이 주님의 전이요, 우리의 거실이 주님의 전이요, 우리의 방이 주님의 전이요, 우리의 차가 주님의 전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충만한 은혜, 충만한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다시 주께서 오시는 그때 나를 향하여 주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그 약속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저녁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자리가 각자의 자리이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 묶여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는 번개 특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주 쉬었고, 이번 주부터는 다시 수요 다락방 예배를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번 주와 다음 주면 그동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약 통독을 다 마치고 그 이후에 저희가 다시 구약 통독을 함께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약 통독 또한 신약과 같이 시간적, 연대기적 순서에 따라서 저희가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더불어 신약을 다 통독하는 대로 성도들께서 읽어주신 통독만 따로 편집을 해서 신약 말씀을 혼자서도 천천히 다시 통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어 다음 주까지는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을 통독하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신약의 성경에서의 유일한 묵시록이라고 합니다. 묵시록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계시록은 감추어진 것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권세와 권능,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계획과 그리고 종말에 대한 내용들로 이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한 목적과 동기는 1차적으로는 요한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AD 95년에서 96년경에 그리스도인에게 밀어닥친 핍박 때문에 그가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또 환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받은 계시는 너무나 명확하여 무시할 수 없었고 또 숨겨둘 수 없었던 것들이기에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 계시를 기록해서 나누고 증거하게 됩니다. 또 다른 이 계시록,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목적은 황제 숭배의 강요와 또 거기에서 생겨나는 각종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소아시아 지방의 교회와 신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입니다. 핍박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핍박을 해결해주고 고난을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방법이 바로 믿음의 사람에게는 어떤 삶이 이후에, 우리 죽음 이후에
시작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줌으로써 현재의 고난을 이기는 장래의 소망을 가지라고 요한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네 단락으로 구분을 지어서 나아가는데요.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1장부터 3장까지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우리가 오늘 읽어 나갈 4장부터 11장은 하나님의 어린 양, 또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 책에 대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이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는지가 나옵니다. 또 12장부터 16장까지는 마지막에 있을 영적 전쟁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17장부터 22장까지는 심판과 더불어서 새 하늘과 새 땅, 또 새 창조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은 먼저 4장부터 5장까지는 최난숙 권사님께서 읽어주시고요. 또 6장부터 11장까지는 줄리 집사님께서 읽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후 12장부터 16장까지는 제가 읽고, 오늘은 16장까지 읽고 성경 통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4장부터 함께 시작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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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5장.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이를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르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서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과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에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짐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서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이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붙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수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으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7 나팔에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이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이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으므로다 하더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의 연이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전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6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거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 후의 화 둘이 이르리로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한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쪽 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여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곳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었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2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서 있는 2 감람나무와 2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났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12장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에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더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하게 토하여 여자를 물에 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13장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이라는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같았고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게 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라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힌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영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14장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송명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송명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아.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 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이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렇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이른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모든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다 이온에 퍼졌더라. 아멘. 15장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에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를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영계가 가득 참에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16장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운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여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큰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발가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게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로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9장에 나오는 마지막 재앙에 대한 말씀으로 고통과 재앙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잠깐 말씀을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이미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마지막 재앙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계시록 22장 가운데 재앙에 관련된 내용은 딱 4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계시록 전체가 마치 그런 재앙과 환난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심판과 재앙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 심판과 재앙이 과연 진짜 은혜일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운 심판과 재앙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는지 묵상하고 우리가 심판과 재앙 가운데서 놀랍도록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좀 나누어 볼까요? 우리 계시록 9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장 1절과 2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아멘.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경의 열쇠를 가지고 와서 무저경의 문을 열었다라고 오늘 읽었던 9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심판과 재앙이 진짜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가장 먼저 풀어야 하는 말씀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이 별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크게 해석하는 것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 곧 계명성을 상징하는 악한 천사라는 해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천사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라고 한다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려왔다라고 보아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조금 넘어가서요.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아멘. 무저갱의 열쇠를 천사가 가지고 내려와서, 다시요, 무저갱의 열쇠를 천사가 가지고 내려와서 사단을 무저갱에 가두고 잠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눴던 첫 번째와 두 번째 해석 가운데 무엇이 맞을까요? 그쵸, 두 번째 해석이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해석, 사단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는 건 하나님께 훔쳤다는 말이 되고, 그렇게 되면 마지막 심판과 재앙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저갱의 키를 몰래 훔쳐온 사단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요, 계시록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시다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온 별은 악한 천사, 몰래 온 그 더러운 사탄 마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돕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하는 천사가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무저갱의 열쇠를 열어서 그 안에서 튀어나오는 것들로 인하여 무섭고도 고통스러운 심판과 재앙이 시작되도록 하셨는가라는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무저갱의 열쇠를 열지 않으셨다면 심판이 시작되지 않을 수도 있게 하셨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것을 열게 하셨고 시작하게 하셨을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상당히, 아니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해석되어야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심판과 재앙이 우리 가운데 은혜라고 고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왜 그 무저갱을 열게 되셨는지, 그리고 또 그렇게 왜 우리에게 이 열었던 사건이 은혜인지 함께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조금 긴 말씀이긴 하지만 2절부터 6절까지를 함께 좀 다시 읽어볼까요? 2절부터 6절입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곤과 같은 곤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는 것이나 각종 수먹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무저갱에서 황충이 올라옵니다. 황충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많은 해석이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좀 넘어가고요.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것은 황충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 황충이 하는 것은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더 고통스러운 것은 죽지도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람들이 죽기를 구해야 하는데도 죽지를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시는 건가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고 있는 건가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지 못해서 소리치는 이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나요? 우리가 여기서 또 다른 오해를 하나 풀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황충들에게 정갈에 쏘인 것 같은 고통을 주어도 죽이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들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벌로 그런 고통을 주신 것이 더더욱 아닙니다. 이런 장면에서 우리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통을 계속 당하느니 차라리 죽어서 그 이상의 고통을 더 이상 느끼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죽어서 죽음을 통해서 그 고통이 끝났으면 좋겠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죽고 나면 고통이 끝난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죽고 나면 그 삶의 고통이 끝나는 건가요? 정말 죽고 나면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나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적 해석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죽는다는 것은 고통의 끝, 절망의 끝이 아니라 생명이 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더 극심한 고통과 재앙이 기다리고 시작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 땅에서 당하던 그 고통과는 조금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아픔과 고통인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주시면서 죽이지 못하게 하실까요? 왜 그런 극심한 고통을 주시는 대신에 그 고통 가운데 살게 하실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심판할 때 완전히 죽고 나면, 영적으로 완전히 죽고 나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때가 완전히 지나고 영적으로 죽고 나면 아무것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가장 무서운 능력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하고 더 이상 돌아갈 수 없게 하는 능력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같이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품에 있고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부자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나에게 물 한 모금만 나사로를 시켜서 나에게 좀 전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누가복음 16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고 싶지만 갈 수 없다. 너에게서도 다시 건너올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한 영적 죽음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고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왜 고통이 은혜이고 재앙이겠습니까? 고통 중에 재앙 중에 죽지 못하게 하신 것이 왜 은혜인가요? 명확하지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아직 생명이 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무정에게서 나온 항충들에게 이마에 인을 맞지 못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죽이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그 고통을 통해 그 재앙을 통해 마지막 날이라도 마지막 때라도 그들을 돌이키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계시록 9장 20절부터 21절 읽어볼까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슬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방금 읽었던 20절과 21절에서 반복되는 구절 찾으셨습니까? 회개하지 않는다. 돌이키지 않는다. 멈추지 않는다. 이 정도로 심각한 재앙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끝까지라도 돌이키려고 그 한 사람이라도 회개시키려고 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멈추지 않는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반복해서 우리를 돌이키고자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우리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자 끊임없는 그 사건을 주신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짓고도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죄에 대한 무감각함이 생기고 그래서 회개도 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우리의 삶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있다. 부자는 양이 많고 가난한 사람이 양 한 마리밖에 없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이 양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식과 같이 함께 먹고 함께 잘 정도였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부자가 자기의 양을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을 잡아서 대접했다. 이런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다윗이 반드시 내가 그를 죽이겠고 그를 심판하겠고 다 갚아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나단 선지가 말합니다. 그 부자가 너다. 그 부자가 너다. 바로 그 부자는 다윗 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너가 죽인 우리 아다. 정작 제3자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다윗은 자기의 죄를 모릅니다. 자기가 그렇게도 심각한 죄를 지어놓고도 겨우 양 한 마리를 빼앗아 온 사람을 향해서 저리도 분노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왜 그렇게 재앙과 고통이 계속되는데 우리 삶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우리는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가 죄인인지 모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며 내가 어떤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지요. 내가 나의 죄를 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설교를 나누고 있는 저조차도 제 안에 죄를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죄에 대한 무감각함을 깨트리고 또 우리 삶에 어떤 죄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온전한 그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하는 죄인인지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불편하더라도 죄인이라 불러주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고백해야 되는 거지요. 왜 고통이 은혜이고
왜 재앙이 은혜인가요? 돌이키고 회개할 마음이 없었던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돌이키고 회개할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가장 큰 재앙은 뭘까요? 가장 큰 저주는 뭘까요? 가장 큰 재앙과 가장 큰 고통은 회개할 마음이 없는 상태지요. 가장 큰 아픔은 하나님께 엎드릴 마음을 가지지 못한 그 상태지요. 그럼 가장 큰 은혜는 뭡니까? 회개할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마음이 생겼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삶에 가장 큰 고통은, 가장 큰 재앙은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어려운 도전입니다.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 삶에 다시 돌이키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삶의 자리가 있다면 고통과 재앙이 오기 전에 돌이키고, 고통과 재앙이 있다면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좀 기억할까요? 하나님, 고통과 재앙이 참 무서운 일인데 그 고통과 재앙을 시작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재앙과 고통이 아니면 나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내 마음이 가득히 죄악으로 무감각해져 있고 가득히 둘러싸여 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덮고 있는 죄악의 껍질들을 다 벗겨주셔서 순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한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무적행의 심판과 재앙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돌이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그 마음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시는데 우리는 고통과 그 재앙 가운데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비난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내 삶에 숨겨져 있었던 모든 죄악들을 돌이키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결한 백성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같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조차도 모르는 삶이 있다면 주여 말씀하여 주셔서 온전한 구원의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그 회개의 영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온전한 그 완성된 구원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2021년 이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거룩한 영을 더하여 주셔서 순결한 영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윗과 같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큰 소리 외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내 삶에 있는 티끌과 같은 반복되는 죄와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모든 죄악들이 끊어지고 거룩함에 순결함을 살아갈 수 있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거룩의 영과 순결의 은혜를 구하며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을 더하여 주옵소서, 순결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2021년이 내 2020년에 내 삶에 있었던 나를 붙들었던 죄악과 더러움이 모두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하게 거룩의 순결함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찰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주셨던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삶에서 거룩과 순결의 은혜가 나타나 오직 주께서 임재하신 그날을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는 2021년이 되게 하여 주시고, 2021년 이때에 만일 주님 오신다면 이 2021년이 온전히 준비된 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 귀한 말씀 읽게 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재앙은 두려움인데,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심판은 두려움인데 왜 주께서 그 재앙과 고통의 시간을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주의 마음, 주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고통 중에, 재앙 중에 원망하고 저주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향하여 주를 보게 하시고, 그를 통한 온전한 회개와 순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를 통한 구원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죄를 향하여 죄가 아니라 말하고 죄 있는 자들을 향하여 죄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진리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죄의 기준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거룩하고 순결한 진리의 기준들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수고하고 애쓴 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저녁에도 말씀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사 그들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재앙과 고통을 주셔서라도 나를 돌이키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주의 은혜, 그 은혜를 붙들고 담대히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증거되게 될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과 낭망함과 또 아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새벽은 동일하게 5시 반에 저희가 번개 특세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또 우리에게 주의 뜻을 분별하고 싶습니다. 피곤하실 수 있겠지만 옷장으로 또 침대 위에서 또 거실로 나오셔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고 예배 정리할까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